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식상하지만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죠? 네, 더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예배당 안은 그렇게 덥지 않은데 바깥이 너무 덥다 보니 이미 파김치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앞에서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희 하울링을 좀, 이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서 내가 이단을 만나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진짜 한 번도, 도를 아십니까? 포함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계세요? 그러면은 손 드시지 않으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만나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구가 뭐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네, 저희 가운데 거의 열에 한 9은 다 이단을 만나 보았을 것 같아요. 이태원역에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꼭 한 2명씩, 3명씩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인상이 참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요즘, 최근에 또 우리를 핫하게 만들었던 넷플릭스 있었잖아요. 뭐였죠? 나는 신이다. 그렇죠. 다 아시는군요. 나는 신이다라는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들이 성령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예수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예전에 한번 그 이단의 주 지도자들이 서울 한 곳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성령님만 한 4명 계시고, 하나님은 한 8분 계시고, 그랬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예수님만 해도 한 20명이 넘게 계세요. 하나님도 너무나 많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조금 위기감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단들과 우리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통일교, 신천지,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우리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 한 가지는 뭘까요? 네,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지요.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종교들에서, 다른 이단들에서 다른 구원자들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단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하는 그 질문은 우리처럼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질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수라는 단순한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나 그들이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교주, 이만희나 또 누구나 문선명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종파 싸움 아니야? 너네 그냥 종교 싸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로 이단이라고 하니 그냥 내 눈에는 둘 다 똑같아 보인다. 이것들이 비신자 입장에서 보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가 이단 사입이다라고 말할 때 흔히 그 종교가 벌이고 있는 기행들을 말하곤 합니다. 서로 막 때린다더라, 서로 막 고발한다더라,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다더라, 가정을 깨뜨린다더라, 또 성적으로 문란하다더라, 돈으로 사기를 친다더라.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요즘의 이단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도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생각보다 요즘의 이단들은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오히려 장학금 단체를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돈을 주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봉사를 하기도 하고, SNS를 만들어서 이 건강한 단체로 자신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국가의 중요한 사역에 발전 기금을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회 친화적인 모습을 이단들이 많이 보이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정작 뉴스에 보도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더라, 돈으로 문제가 있다더라, 주변 지역에 피해를 준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비신자의 입장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저들과 다른 게 뭘까? 한때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조금 더 우월하다, 조금 더 윤리적으로 옳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이단들이나 아니면 기독교인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신앙의 위기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덕적인 우월이나 윤리적인 우월감, 그런 것들로는 설득할 수 없는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 무엇이 다르길래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 건가요? 또한 이렇게 복잡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다른 것은 열매다. 자, 시작. 우리가 다른 것은 열매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속에는요, 유명한 선생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선생의 이름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분노했던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갖고 옵니다. 잡아갖고 와서는 즉각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지금 보는 이 자리에서 바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이 등장해서 그들을 놓아주라, 베드로와 사도들을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분노에 치를 떨던 이 유대인들이 다 그 말에 순종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내줍니다. 이것을 보니까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가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말리엘의 말 한마디에 그 분노를 다 수그러뜨리고 내보내는 것을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자는 유대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가말리엘은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혜자로 통했고 랍비들의 랍비, 아버지들의 아버지로 통하는 랍바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모두가 수그리고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제자를 풀어주라면서 했던 그 말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에는요, 유다와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름대로 잘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그동안 유대 사회를 압박하고 압제하는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겠다라고 해서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름의 저항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유다와 드다가 그들이 그토록 오래 찾았던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따르고 드다를 따라서 이 메시아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이 사람들의 이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세금 정책에 맞서 일어났던 드다 그리고 유다 둘 다 실패로 돌아가 금방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가말리엘은 이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다와 드다가 있지 않았니? 그 사람들도 금방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 금방 흩어지지 않았냐? 이 예수라는 자도 똑같지 않겠느냐? 만일 이 예수라는 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알아서 흥황하겠고 알아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겠지만, 만일 이 예수라는 자가 사람으로부터 온 자라면 스스로 자멸할 것이니 우리 손을 더럽히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것이 바로 가말리엘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아주 현명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이들을 처형했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처형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멸할 것이기 때문에 가멜리엘의 이 말은 유대 사회인으로서는 가장 지혜롭게 한 말일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자들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만일 가말리엘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정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 자였다면 왜 예수를 못 알아본 것일까요? 애초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야 합니다. 그냥 제자들을 풀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이 예수가 맞다라고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가말리엘의 지혜가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말리엘이 지혜로우니 우리도 가말리엘처럼 어려울 때는 중립기어에 놓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지혜를 따르자는 것이 아니라 누가가 오늘 이 가말리엘의 부족한 지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듯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기 위해서는 누가가 이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대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로마에 여지껏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방문해 예수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는 어떻게 교회가 생겼을까요? 예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할 때 유월절을 지키러 이스라엘에 왔던 사람들 중에 로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깜짝 놀라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로마 사람들은 아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근데 그가 진짜 어떤 인물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지에서 등장하는 이단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곡하고 율법에 대해서 왜곡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 이단들의, 또 유대인들의 공격에 취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오늘 그러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히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고자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을 때 온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 로마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누가복음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수신 계층을 염두에 둡니다. 첫 번째, 로마 사람. 두 번째, 유대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리고자 했고, 로마의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가장 좋은 예시가 바로 유다와 드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의 사람들이 모두 연루되어 있던 유다와 드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누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해 등장한 것이 유다와 드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이들의 구원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들이 말하는 메시아, 이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의 사람들만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땅끝까지, 또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예수님이 오셨다. 이 이야기를 누가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드다는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누가가 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는요,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메시아라는 사상을 갖고 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구원해주는 사람을 따르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는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해주는, 우리의 당장의 눈앞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메시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나만을 위한 메시아는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만을 위한 메시아는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진정한 구원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단과 우리는 다르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이단과 다른 게 뭔데? 이단도 똑같이 사고치고 똑같이 성 문제 있고 돈 문제 있는데 교회도 똑같이 그렇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무기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 단체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네 단체들의 부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만의 회복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바랬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도움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동일하게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를 통해서, 가말리엘의 부족한 지혜를 통해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와 드다처럼 흐지부지 될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결코 국지적이고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이기적인 예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금방 사라질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한 예수를 믿고 있는 오늘 우리 또한 누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더 옳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단들의 그 모습과 다르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만 챙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만 챙기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깥을 함께 챙겨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행위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행위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난 것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다와 드다라는 이 사람들의 처음 시작은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아처럼 보이는 행동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열매는 결국 자멸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흩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맺고 있는 열매는 단지 몇 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 오랜 시간을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는 단지 사라질 만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단과 우리의 교회의, 우리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단들은 금방 사라지고 또 분열하고 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건강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는데 힘씁니다. 함께 통합하는 데 힘씁니다. 그럼으로써 한 교회가 되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쩌면 이것이 자신 없을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는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껏 한 번도 교회가 이단에 패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사라졌으나 우리의 교회는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38절, 39절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들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복음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복음은 끝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 선배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복음을 믿고 신뢰하였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어려움에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며 쉽게 비난받는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 선한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날 수많은 공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복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말들로 우리가 믿는 바를 흐리고 또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한가운데에서도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